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2장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또 사단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날짜를 계산해서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뭐 휴거를 준비하라는 둥, 언제 세계 종말이 오니까 뭐 땅과 집 다 팔아서 준비하라는 등,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더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이것에 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사도들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어느 누가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긴 당하더라고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르려면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아마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또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뭐 역사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참 이런 상황들이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4절에 그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사람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대적자죠. 아니, 그리스도의 대적자,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또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여. 자기가 진정한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요. 곧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 대적하는 불법의 적그리스도에 앉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이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떡하니 앉아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짓된 신에게, 마귀에게 굴복하겠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자기 안에 계신 분이 진정한 우리 주의 성령이시고 또 어떤 거짓된 마귀의 영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뭐 상식에 맞춰서 분별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얘네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어떤 가장해서 속이는데 천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이나 어떤 뭐 음성을 듣고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가 진리에 있어야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 불법의 아들, 멸망자, 이런 대적자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그런 그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는 존재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이 불법한 이 멸망의 멸망자, 불법의 아들, 이가 그런 서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이 불법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게 중요해요. 이 악한 자의 나타남, 불법의 아들, 사단의 하수인이죠. 사단과 같지요.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 이런 세력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능력을 따라갔다는 큰일 납니다. 능력, 모든 능력, 표적,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사인, 표적. 저거는 신의 어떤 정말로 저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속을 만큼 표적. 그 다음에 거짓 기적. 기적은 기적인데 거짓된 기적. 이건 거짓된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려는지 이것은 좀 어,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어떤 거짓된 기적. 참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뭐 술법이나 마술이나 또 속임수나 어떤 최면술이나 어떤 그런 거짓된 마귀의 속임수로 말미암은 마귀의 어떤 능력에 의한 기적, 이런 것을 이제 총칭해서 거짓 기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짓된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사단의 역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참되게 구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죄악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겠죠.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이겠죠. 그 안에 그리스도 영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이겠죠.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참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없죠. 그리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들에게 이 사단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역사와 활동을 완전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때를 정하시고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멸망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비진리를 믿고 거짓된 마귀의 신학을 따르는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주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 때에 따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왜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거짓 것을 믿어요? 왜 거짓된 이단에 빠지고 미혹을 당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진실로 구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마귀의 신학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보내요. 사단을 보내요. 미혹을 받게 해요. 그래서 거짓을 완전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인데 진짜처럼 그들은 믿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단의 역사,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진리를 싫어해요.
자기의 탐욕과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어떤 그런 걸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요.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신학으로, 마귀의 신학으로 말이죠.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어요. 제거되지 않고. 그래서 불의를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예수를 믿는 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채 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의 내면에 본성이 바뀌지 않았어요. 진짜로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들을 완전하게 다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토가 있는데 거기에 자석을 갖다가 대면은 그런 흙이 막 그런 그 이 자석에 달라붙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쇠의 성분, 철분의 성분을 많이 가진 흙은 막 달라붙는 거예요. 자석에, 강력한 자석에. 그냥 자석만 가면은 쇠는 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사단의 역사,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으로 일으키는 강력한 마귀, 불법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의 사랑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런 또 마음속에서 탐욕을 억제하고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감추고 살았던 자들. 그들은 이 강력한 표적을 일으키는 마귀나 불법의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쇠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그에게 끌려드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짜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강력한 대적 마귀의 어떤 하수인이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따르도록 돼 있어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쇠가 강력한 자석에 올 때 달라붙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쇠의 성질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이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다 미혹하는 마귀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을 믿게 돼 있어요. 진실로 구원의 사랑을 받지 않고 또 그런 마음의 어떤 불의함을 감추고 있는 자들은 마귀가 오면은 강력한 대적이 오면은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미혹의 역사가 왔을 때 마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 성령에 있는 자들은 미혹의 역사가 왔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지만 마음의 탐욕을 그대로 품고 육신의 안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능력을 일으켜 표적을 일으킨다고 하면 와 하면서 진짠가 보다 하면서 거짓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을 때입니다. 지금 온전히 거듭날 때이고 온전히 영 안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설 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오늘 온전히 거듭나게 해달라고 거듭난 자로서 주 안에 견고히 서야 돼요. 그런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미혹의 역사가 올 때에 사단이 올 때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게 진실로 이제 미혹을 받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유 이게 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미혹당할 가능성이 높죠. 높겠죠.
그러나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돼요. 아, 주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정말 내가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믿음의 경고에 서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얻으면서 또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복음의 진리의 전통, 이 초대교로부터 내려왔던 아름다운 진리의 전통,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께서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실 때라야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어떻게 내가 지혜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마지막 날에 설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경고케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미혹의 역사가 올 때라도 정말 온 세상이 미혹 당할 때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고 주 안에 경고에 있어서 진리에 속한 자로서 거짓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 영을 대적해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진실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